드리고자 합니다. 위기는 감사할 수도 원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찬양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새롭게 도전할 수도 있는 경계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원망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에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뚫고 찬양하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위기는 신앙이든 인격이든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주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모진 나무는 서리가 와봐야 한다. 서리가 오기 전에는 다 무성한 것 같고 푸른 것 같은데 서리가 와보면 상록수와 그렇지 않은 나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서리빨보다도 무서운 이 코로나19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 그 선지자들이 동물들하고 연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엘리야 하면은 까마귀가 먹을 걸 날아들어서 엘리야 하면 까마귀가 생각납니다.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자, 기도하고 사자 그 굴에 들어가서 다니엘 하면 사자가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누가 떠올라요? 베드로는 닭이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요, 교회 위에다 십자가 놓는 대신에 이 닭을 많이 놨어요. 회개하라는 의미죠. 그 경부선 올라가다 보면 서울 가는 쪽에도 그 왼쪽에 있는 교회에 닭되어 있는 교회 있어요. 또 아론은 금송아지, 아담은 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는 뭐예요? 물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고 싶으셔서 요나를 선지자로 파송하죠. 근데 요나는 자기를 괴롭혔던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도 싫고, 또 가서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때는 이 항구가 발달해 있고 배가 발달해 있던 시대인데 세계 무적함대 스페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계 배의 중심지, 그저 도시로 말하면 나중에 대해서 로마 같은, 또 우리 한국으로 놓고 보면 서울 수도 같은 배를 타고 가니까 저 시골에서 인천으로 오는 배를 타고 올라오듯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루시거나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죠. 그리고 이제 요나 같은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거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이 일어나는 건 누군가가 우리 안에 이 풍랑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겠다.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비 뽑았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잡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저 배 밑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던 요나가 뽑혀요. 너 어떻게 되는 일이냐? 너 누구냐? 너는 어디 사람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네가 믿는 신은 뭐냐?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물어보죠.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없이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전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물어봐서 그래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서 하든 저래서 하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거 요나서 4장까지 돼 있는데 이제 요나서를 크게 나누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와 그 나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도 코로나 당하기 전과 코로나 당한 후로 나눌 수 있잖아요. 지금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당하기 전이었더라면 지금 그 입장할 때 난리 나고 풍선 띄우고 환호하고 서로 끌어안고 박수 치고 할 텐데 그냥 오는 사람들만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게 또 한쪽에서는 또 여전히 올림픽 반대하는 데모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백신 맞는다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 있던 그 청해 부대원들이 전부 거긴 배에 있으니까 감염되면은 전원이 감염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먼저 백신을 맞았어야 되는 건데 좋니 안 좋니 왜 했니 어쩌니 이런 얘기 그래서 전원 또 돌아오고 말이야. 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들대로 또 전혀 대책이 안 쓰는데 거리는 또 둬야 되니까 장사를 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또 교회도 예배를 드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19명까지는 예배 드려도 되는데 20명부터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차피 20명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 주민센터에서 그 담당자가 매주 오더니 요새는 안 와요. 지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한번 뽑아서 바다에 던지고 바다에 던지자 바다에 준비되어 있던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이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이제 결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신학대학이다. 근데 동시에 이 물고기는 그렇지 않아도 물에 빠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고기가 먹어버려요. 그러나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물고기가 먹음으로 그 바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거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바닷물에서. 안 그랬으면 교회가 큰 교회 위주로 안 그랬으면 이단에 의해서 이게 대책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니까 이제 누가 새 사람 오는 사람이 반갑지 않아. 전에는 새 사람만 오면 무조건 쫓아가서 하고 이러니까 됐는데 그러니까 새 사람 오니까 저절로 걸러지고 들어오는 사람 전화번호 다 적고 옮겨 적으니까 낯선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하나님이 걸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물고기는 죽음의 길도 되지만 동시에 삶의 피난처도 돼요.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기, 우리에게 당하는 이 코로나19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지키시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먹지 않아도 되고 또 반대로 집에서 그저 가족끼리만 해먹고 교회도 우리끼리만 하는 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하지만 오히려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런데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오히려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는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오히려 서원을 주님께 갚는 기회로,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살리든 죽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주님께 맡기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서 요나를 호해내게 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육지에다가 호해내. 오늘 우리가 이 물고기, 이 코로나19라는 물고기, 그거 아니라도 다른 어떤 종류의 고난과 같은 물고기들, 여기에서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서원만 주님께 갚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고래는 무엇을 먹든지 3시간이나 4시간이면 다 소화시킨다. 그래서 고래는 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물고기들, 이런 크고 작은 동물들 그냥 통째로 삼켜서 뱃속에서 소화액으로 녹여버려요.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씹어 먹지만,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며칠 있어요? 3시간이 아니라 3일을 있어요. 한번 내가 요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배는 움직입니다. 그 고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죠. 온 몸에는 이 끈끈한 이 소화액 이런 게 다 막 별별 것 다른 것과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동물하고 막 오물하고 섞여 있고, 몸은 또 이게 끈끈해요. 붓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가 끈끈이 뭐 이렇게 닿기만 해도 그거 치우려면 힘든데, 한번 내가 요나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싸되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쌌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4절에서 6절까지 봤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생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사람이 고난에 밟혔을 때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요. 그래서 감사는 여유를 만드는 여유 제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쪽 다리가 부러지면 두 다리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두 다리가 부러지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걸 감사하십시오. 목이 부러지면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음을 감사하라. 스폴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하늘빛을 주시고. 자꾸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자꾸 넘쳐나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덥니 짜증나니 힘드니 이러기 전에 그냥 감사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따지면 뭐 다 말로 다 못하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불평하면 여유가 사라집니다. 조급해집니다. 빡빡해져. 힘들어져. 짜증나. 그러나 감사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습관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서 큰 복, 선물 중에서 큰 선물에 해당합니다. 우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끼어 만지니까 또 좋고, 이렇게 천연에 꼭 야외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밖에서 매미 소리 들어가며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비돼 놓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땅의 깊은 곳에 내려가서 땅빗장이 잠겨지고 물 밑에 내려가서 물풀이 머리를 다 걷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쫓겨났으니까 나 끝났어, 이게 아니라 나 쫓겨났을지라도 난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감사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또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여유가 생길 뿐 아니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요나는 숨 막히는 속에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를 도관에다 넣고 빛 한 점 안 들어가게 막았더니 절망해서 18시간 만에 쥐가 그냥 죽어버리더래요. 산소도 충분히 줬고 다른 거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캄캄하게 갇혔다는 것만으로 죽는. 그런데 고래 뱃속은 캄캄한 북보다 더한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송아지가 나오고 위가 계속 움직이고 그런 속에서 감사를 찾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는 다시 요나의 회개하라는 전도를 받는 기회를 얻게 되죠. 바로 요나가 새 출발을 제공하는 능력을 얻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자웨시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 물질이 나온대요. 첫째는 예방제, 둘째는 해독제, 세 번째는 방부제.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예방제. 감사하는 사람에 뭐가 나와요? 독이 들어갔어도 해독제.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막 주변 부패하는데 뭐가 나와요? 방부제. 그러니까 주변이 부패해도 부패하지 않고 옆에 독이 있어도 해독하니까 독에 오염되지 않고 예방제를 몸에서 배출하니까 독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신이 뭡니까? 예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이 백신을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하면 거기에 치료제, 해독제와 같은 방부제. 그러니 감사하면 어떤 역경도 다 해독시켜주고 세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죠.
일본은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 최대 강국으로 복을 주셨어요. 세계 강대국 중에서 예수 안 믿는데 복을 받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올해가 꼭 162년째 돼요. 그런데 과거의 일본은 기독교가 놀랍도록 지배했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지.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이런 종교가 있었나? 그렇게만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어서 정권을 잡은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 죽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나가사키는 순교자의 무덤입니다. 근데 죽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독재 정치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세력이든지 독재로 뭘 하려고 그러는 세력이 제일 먼저 없애려고 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이 정부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게 그래서 기독교인. 다른 것들은 손에 뭐 쥐어주기만 하면 되고 이거를 억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기독교들은 쥐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억누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아니면 죽이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뭘 대책을 세워나가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죽입니다. 또 하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주변에 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들이 많으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그냥 두면 우리 나라가 큰일 납니다. 계속 말을 하니까 죽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자체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에도 그랬고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들어오면서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네 나라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일본 걸 가져다 또 일본의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 없애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 때도요. 기독교가 카타콤이라고 그 지하 묘소에 가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쟁이들은 공동묘지에서 모이는 것들이다. 그리고 거기서 어린 양의 피 성찬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했어요. 더 많이. 기독교 자체가 싫어서도 했지만 그런 사회에 악을 끼친다. 일본도 그랬던 거예요. 올바로 하는 기독교 때문에 자신의 독재가 방해가 되니까 죽이기도 하고 중의 세력들 때문에 기독교가 놔두면 큰일 나는 세력이 돼서 죽이기도 하지만 또 기독교 자체가 서양에서 들어왔으니까 서양을 이득을 주는 이 자기네 나라에 해를 주는 그런 존재라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죽은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의 피가 바로 일본을 세운 거예요. 선교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와서 그 순교. 일본은 나라가 보수적이죠. 60년 동안 정권이 한정당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공화당이 했다가 민주당이 했다가 하지 않습니까? 미국만 해도 공화당이 했다가 민주당이 했다가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러죠. 근데 일본은 그냥 한 당이 6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데는 이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선교사들이 1600명 가량 되는데 그 중에 한국인 선교사가 1100명 정도 되고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 5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다 떠나요. 이따가 떠나면서 하는 말 두 마디가 있대요. 일본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안 된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데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다. 제가 일본에 몇 차례 갔을 때도 그 사이사이에 보면 그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에 이렇게 들어가서 잠깐 둘러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인들이 들어가는 데는 교회가 서나가 한국인이 감사하면서 출발할 때 감사하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남들은 안 된다. 남들은 모르겠다. 그런데도 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래서 차제 하나 말씀드리면 제 딸이 저 반주하는 예은이가 그 영어 학원 하지 않습니까? 학원 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인터넷으로 하고 학원 와도 뛰어앉고 하니까 이게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하나를 더 내게 됐어요. 오이. 영어 학원에 2관을 하나 더 내게 됐어요. 지금 인테리어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면 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 하면 그래서 함께하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더 큰 여유를 누리고 여유 안에서 새 일을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하면 주어지는 복이 기적의 형통을 가져옵니다. 요나는 3일간 고렙에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3일간 고렙에 속에 있었어도 감사를 알고 감사를 고백할 때 고렙 속에서 내보내 주셨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가 붙어있어요. 하나님은 내보내 주실 거지만 언제 내보내 주시느냐? 감사해요. 기적을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 일을 언제 행하시느냐?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감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축의 가족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유가 생기는 능력,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능력, 남들이 말할 때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데오드로 F 목사님이라는 분은 요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다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 같은 오늘의 형편이 여러분들의 신앙대학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대학의 좋은 교재, 좋은 공간, 좋은 교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코로나19라든지 그 외 모든 형편들이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감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뚫고 나와서 새 출발하는 그런 형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